안녕하십니까. 大家好， 오늘도 이어서 조직신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继续我们有关系统神学的课程。 먼저 회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那我们一起来了解一下有关回心的种类。 회심에는 국민적 회심이 있습니다. 那么回心也就是等于是悔改，当中呢有从全国性的，也就国民性的这种回心。 사사시대 이스라엘과 열왕시대 유대 또 니느웨 등의 국민적 회심이 있었습니다. 那么在士师时代的以色列和列王时代的犹大，还有尼尼微等，那我们在那里可以看到全国民的回心。 두 번째로 외부적 회심이 있습니다. 那么第二呢，有外部的这种回心。 마음의 근본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일시적 회심을 말합니다. 这种外在的回心呢，是他的内心呢没有一种根本性的变化，没有伴随着内心的变化。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고 했습니다. 在马太福音13章20到21节里面说，撒在石头地上的，就是人听了道，当下欢喜领受，只因心里没有根，不过是暂时的，及至为道遭了患难，或是受了逼迫，立刻就跌倒了。 출애굽기 9장에 보면 바로 왕이 여러 번 회개하는 것 같지만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我们在出埃及记9章里面可以看到，法老王好像看似多次的回心，也就悔改，但是呢，他没有真正的改变。 그 바로 왕의 회개는 진정한 회심이 아니고 외부적 회심이었습니다. 所以呢，那个法老王的那个回心呢，那不是一个真正的，而只是暂时的外在的。 이제 세 번째로 진정한 회심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那么第三呢，是一个真正的回心。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회심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那么真正的回心呢，那就是其内在心底的一种变化。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0절에 보면 탕자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我们在路加福音15章17到20节里面可以看到其浪子回心而回头的内容。 그 탕자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这浪子的悔改呢，是一个真正的回心。 이제 반복적 회심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那么第四呢，是反复的回心。 중생과 관계된 기본적인 회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有关针对重生的那最为基本的那悔改呢，是不重复的。 그러나 중생한 성도가 욕심을 따라 살거나 부주의해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但重生之后呢，信徒也有因着其贪心过一个这样的一个生活，还有因着他的不注意呢，犯罪得罪神。 그때 성도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这样的时候呢，信徒呢，他必须是要悔改罪才是可以的。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십니다. 因为重生得救的人犯罪的话呢，上帝就会大怒，他会惩戒的。 또 성도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굳어져서 하나님과 교통이 막히게 됩니다. 信徒的心呢也会变得污秽，而且是变得刚硬他与上帝之间的交通就会被堵塞。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했습니다. 在约翰启示录2章5节里面说，所以应当回想你是从哪里坠落的，并要悔改，行起初所行的事。你若不悔改，我就临到你那里，
把你的灯台从远处挪去。 성도가 반복적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那么信徒为什么需要一个反复的一种线上悔改呢？ 첫째,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리기 위함입니다. 那么第一个理由呢，是为了缓解神的震怒。 성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当信徒犯罪的时候呢，因为他就有损于神的荣耀，所以呢会招致神的震怒。 그러나 성도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노를 풀어주시고 징계도 감해 주십니다. 所以呢，当信徒真正的在神面前悔改的时候呢，神也才会止住其怒气，来饶恕他们的过错。 두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那么第二个理由呢，是为了恢复与神之间的交通，所以呢必须得悔改。 성도가 죄를 범하면 마음이 더러워지고 하나님과 교통이 막힙니다. 信徒犯罪的话呢，其心呢就会变得污秽，他与上帝之间的关系，那种交通就会被拦阻。 하나님과 교통이 막히면 마음에 평안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与神的交往，这种交通断绝的时候呢，他的内心就不会有平安，他神的恩典也无法领受。 그러므로 회개해서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因此就需要悔改，只有悔改的时候呢，心才会变得洁净，他也才能够重新与这位神交通。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那么第三个理由呢，他悔改的理由呢，是为了得到神的恩典和他的祝福。 성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복을 받지 못합니다. 如果信徒犯罪的话呢，他就无法领受神的恩典，也无法蒙福。 그러므로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합니다. 这也就需要重新悔改，领受神的恩典和祝福。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下面我们一起来分享有关信心。 믿음의 정의는 먼저 구약 용어를 통해서 말하겠습니다. 有关信心的定义呢，首先我们要通过那旧约的词汇来去理解。 구약에는 아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旧约有个词汇叫阿曼， 아만은 진실하다, 확실하다, 믿는다의 뜻이 있습니다. 有确信、有相信、有确定这么个意思在里面。 다른 사람의 증거를 옳다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믿음의 지적 요소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就是承认对方所主张的是正确的，然后用他的智慧来把它领受。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했습니다. 在创世纪15章6节里面说呢，亚伯兰信耶和华，耶和华就以此为他的义。 여기 여호와를 믿으니의 그 믿는 말이 아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说信耶和华，这个信呢就是阿曼。 두 번째로 타바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第二呢叫바타크。 이 바다크라는 단어는 신뢰하다, 안전하다, 담대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它的意思呢就是信赖、安全，还有壮胆这么个意思在里面。 사사기 20장 36절에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을 피했다라고 했습니다. 在士师记第20章的第36节里面说呢，于是便雅悯人知道自己败了，先是以色列人，因为靠着在基比亚前所设的伏兵，就在便雅悯人面前诈败。 거기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그 믿고라는 단어가 바로 바다크입니다. 说因为靠着在基比亚前所设的伏兵，在这靠着这个靠呢就是바다크。 또 세 번째로 케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第三呢词汇呢有叫케셀。 케셀은 신뢰, 확신, 소망의 뜻이 있습니다. 它的意思呢就是信赖、确信、盼望的意思。 욥기 8장 14절에 그는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적이라고 했습니다.
在约伯记8章14节里面说，他所依赖的必折断，他所依靠的是蜘蛛网。 그 믿는 것이 케셀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这里信赖呢，就是仰赖或者是依靠，这个依靠呢，就是这个词汇 keser。 신약의 용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那么新约里面的词汇当中有 pistis， 이 피스티스는 설득, 신용, 확신, 신뢰 이런 뜻이 있습니다. 那么它的意思呢 ，pistis 的意思呢有说服、说服、信用、确信、信赖等等的意思在里面。 어떤 증거를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어떤 사람을 신뢰하여 무엇을 맡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也就接受，也就认可某种证据来接受其主张，也就信赖某一个人，把一些事项呢交付于他的手。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在马太福音第8章10节里面说，耶稣听见就稀奇，就对跟从的人说：“我实在告诉你们，这么大的信心，就是在以色列中我也没有遇见过。” 여기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믿음이 바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在这里，耶稣所称赞的那个信心呢，就是 pistis。 또 신앙과 관계된 용어가 있습니다. 也有那个与信仰有关联的一些词汇。 먼저 신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首先是信念， 신념은 신앙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많은 경우에 신앙의 지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那么信仰呢，很多的时候与其信念呢，与其信仰呢被看为是同等的，但也很多的时候呢，把这个信念呢是指信仰的智，也是智慧那方面。 또 신앙이라는 단어도 자주 사용합니다. 那我们知道这信仰这个词汇呢，也是我们经常所使用的。 신앙은 진리를 깨달아서 기뻐하며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信仰呢，就是认识真理而欢喜顺从的意思。 또 소망도 신앙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那种盼望呢，也是跟信仰有关系的。 소망은 미래에 대한 신앙, 즉 진리가 미래에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那么针对未来的一种信仰，也就是说，相信真理在未来必要成就的那信。 이제 믿음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那么下面是信心的要素。 첫째,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那么第一有其智的要素，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아는 것이 지적 요소입니다. 那就是正确的来认识真理。 진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야 그 진리를 믿을 수 있습니다. 那么真理呢，你必须要借着圣灵的感动来去理解的时候，你才能够去相信其真理。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진리를 양심적으로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只要借着圣灵而认识其真理的人呢，在任何一种环境当中，他也不会从良心来否认其真理。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在约翰福音第17章第3节里面说：“认识你独一的真神，并且认识你所差来的耶稣基督，这就是永生。” 이 안다는 것이 지적 요소입니다. 这认识就是呢知智的认识。 두 번째로 감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那么第二呢，有感情要素。 감정적 요소는 진리를 기뻐하며 대단히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那就是以真理为喜乐，他要看重这一真理。 진리를 성령으로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 진리를 기뻐합니다. 也就借着圣灵能够认识这一真理的人呢，他就因这真理而欢喜的。 그러므로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믿지 않는 증거입니다. 所以不以真理而欢喜，不看为宝贵的人呢，那就说明他是不相信真理的人。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5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在马太福音13章44到45节里面说，天国好像宝贝藏在地里，人遇见了就把它藏起来，欢欢喜喜的去变卖一切所有的，买这块地。天国又好像买卖人寻找好珠子。 세 번째로 믿음에는 의지적 요소가 있습니다. 那么第三呢，信心当中有其意志的要素。 의지적 요소는 진리를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那就是顺从其真理。 참된 신앙은 진리를 순종하는 의지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那么真正的信仰呢，他会要去更多的去理解其真理。 그러므로 진리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所以没有针对真理的顺从的话呢，它不是一个真正的信仰。 하나님께 진심으로 복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종이 없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如果没有针对这位耶稣的一个积极的顺从在里面的话呢，没有一个人能够得救。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在雅各书2章26节里面说，身体没有灵魂是死的，信心没有行为也是死的。 이제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那么下面是一个错误的一些信仰。 이 잘못된 신앙 가운데 역사적 신앙이 있습니다. 这种错误的信仰当中，第一呢有其历史性的信仰。 도덕적 영적 변화가 없고 성경의 진리를 다만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하고 또 자기 자신과는 상관없이 역사적 사실로만 받아들이는 신앙이 역사적 신앙입니다. 在它的里面没有其道德，或者是道德方面，或者在属灵的一个真正的变化，只把圣经的真理呢当做一种知识来理解，我个人认为呢，这与自己没有相关的有这样的观点的人呢，他是持有这种观点的。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在马太福音7章第26节里面说呢，凡听见我这话不去行的，好比一个无知的人把房子盖在沙土上。 두 번째로 이적 신앙이 있습니다. 那么第二呢，错误的信仰有只求神迹的信仰。 자기가 현재 이적을 행할 수 있다거나 장차 이적을 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相信自己现在可以行神迹，将来也可以行神迹。 또 이적이 자기를 위해서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相信这个神迹呢会为自己而行。 이 이적 신앙은 참된 신앙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这种神迹信仰呢，也可以出于那真信仰。 그러나 참된 신앙이 아니면서 이적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但这个神迹信仰呢，针对那些没有真正信仰的人，也会行出这些神迹来的。 로마 카톨릭 교회는 지금도 이적 신앙에 대한 보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罗马天主教呢，直到现在他们也主张他们可以拥有这种神迹信仰， 그러나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但却没有圣经的依据。 세 번째로 일시적 신앙이 있습니다. 那么第三呢是一时的信仰。 사람이 중생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심이나 감정의 어떤 자극에 분발되어 일시적으로 진리를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那么人呢，没有真正的重生的这种状态下呢，他的良心或者感情受到某种一种刺激和奋发，可以一时的来喜欢其真理。 일시적 신앙은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쉽게 진리를 버립니다. 那么一时的信仰呢，只要一旦遇到那患难和逼迫的话呢，他就会很容易的来丢弃的。 이제 믿음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下面是有关信心的根源。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那么第一呢，信心是神的礼物。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在以弗所书2章8节里面说呢，今天你们所得到的恩典呢，不是出于自己，而是上帝的他的礼物。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깁니다. 那么第二呢，信心是借着神的话语而产生。 하나님의 말씀에 접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也就接触神的话语及福音的时候呢，上帝就会借着话语让我们的里面产生信心。 그러므로 성경을 읽거나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所以呢，去读圣经或者是通过别人来听到有关圣经的信息是很重要的。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所以在罗马书10章17节里面说，可见信道是从听道来的，听道是从基督的话来的。 기도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那么祷告呢，是可以进到那信心当中的一个非常重要的手段。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如果很难于理解其信心的人呢，那我们应该需要在神面前不断的祷告，赐这样的信心，能够去相信。 이미 믿는 사람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那么已经信了的人呢，也应当通过祷告呢，借着祷告求神加添更多的信心。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했습니다. 在马可福音9章24节里面说，孩子的父亲立时喊着说：“我信，但我信不足，求主帮助。” 이제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下面我们来了解一下信心的结果。 첫째는 믿으면 확신이 있습니다. 那么第一呢，信了就会有确信的。 성령의 증거로 확신을 얻습니다. 那么借着圣灵的见证呢，得到确信。 확신하면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一旦有了确信，就不会怀疑。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복음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因此呢，若没有针对那真理的确信的话呢，我们也很难说他是相信真理的。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주어진 약속, 곧 죄사함 받은 것과 영생 얻은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천국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那么相信福音的人呢，那么针对那耶稣基督和其在里面的那一切的应许，还有罪得赦免和得永生，成为神子女的这样，而且呢，最终继承上帝天国基业的这样的一个内容呢，我们应当拥有确信。 또 믿음의 결과는 마음의 화평과 안식을 얻습니다. 那么信心的结果呢，又给我们带来其内在的我们心中的平安和安息。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화평과 안식을 누립니다. 那么相信福音的人呢，我们在上帝的里面可以享受其平安和安息。 로마서 5장 1절과 1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罗马书5章1节还有11节。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사주의 평안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那么借着信心而得救的信徒呢，在他的里面拥有赦罪所带来的平安，还有获得永生所带来成为子女的这种喜乐，还有针对那永远天国的那盼望的那种喜乐和平安。
세 번째로 믿음의 결과는 선행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那么第三呢，信心的结果呢，就会带出行善的果子。 성도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那么信徒为了行善事而得救的。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以弗所说2章10节告诉我们，我们得救是为了什么？就是为了行那善事。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那么得救的信徒呢，为了讨神的喜悦，也应当去行善。 또 성도는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信徒也为了自己蒙福，也需要去行善。 이제 7번째로 신앙과 확신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下面是信仰和确信。 로마 카톨릭파와 17세기 알미니안파는 신자가 아주 희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罗马天主教和在17世纪的阿米纽派呢，他们主张呢，信徒在一个非常稀奇的，可以说呢非常极少的那种情况以外呢，是很难以确信自己得救的事实。 그들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他们的这种主张呢是有问题的。 또 웨슬레주의 알미니안파, 메소디스트파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회심이 곧 직접적인 확신이라고 주장합니다. 还有呢，维斯里主义的阿米尼乌斯派呢，他们也主张呢，悔改这本身就是直接的确信。 신앙하는 자가 즉시 구속받았음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说你有信仰的人就能够立即能够对其救赎有一种确信。 그러나 종국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但他们主张呢，对那终究的那个得救呢是无法确信的。 구원받았더라도 언제나 은혜에서 떨어지기 쉽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他们主张呢，哪怕得救了，但人是很容易从其恩典当中坠落下去的。 그들의 주장도 옳지 않습니다. 他们的主张也是有问题的。 정당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那么下面是正当的一个正确的一种他的见解。 참 신앙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구원의 안전과 보증을 의식합니다. 那么真正的信仰呢，它是必然是要信赖这位上帝，当然其程度上是有一些差异，但针对那救恩和其在神里面的那种安全是有保证的。 진실한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한 성도를 영원히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那么信实的这位上帝呢，只要我们今天一次得救的话呢，他就永远不会丢弃我们。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징계를 무섭게 하시지만 지옥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犯罪的话呢，上帝会有其震怒就会能够临到，但是呢，不会把他丢在那地狱当中。 이제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下面我们一起来理解一下其称义。 칭의의 정의를 말씀하겠습니다. 有关称义的定义。 죄인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일입니다. 称义呢，就是当罪人相信福音的时候呢，上帝就会饶恕其罪人的罪，宣告他成为了义人。 칭의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자격으로 선언하시는 법적인 관념입니다. 称义呢，是神作为一个审判官的资格呢，来宣告的一种法定的观念。 칭의는 정죄와 반대되는 말이며 도덕적인 변화인 성화와는 다른 것입니다. 称义呢是与定罪是定罪的反义词，在其道德的变化，也就其成圣是有区别的。 이제 칭의와 성화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겠습니다. 那么下面是有关称义和成圣的它的不同点。
첫째, 칭의는 죄책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합니다. 那么第一呢，称义呢可以免去我们的罪责，让我们免受神的惩罚。 그러나 성화는 죄의 오염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게 합니다. 而成圣呢，就是除去我们的罪被罪所污染的部分，让我们去完成其圣洁的神的形象。 칭의는 죄인의 밖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선언적 은혜입니다. 称义呢是在罪人之外而成就的，是神的他的一种宣言，是一种恩典。 그러나 성화는 죄인의 내면, 마음에서 이루어지며 거룩하게 변화되는 은혜입니다. 而成圣呢，是在罪人的内在的部分所成就的，要让它成为一种圣洁的、一种有圣洁的那种改变，是恩典。 칭의는 죄인이 복음을 믿을 때 단번에 이루어지고 완성됩니다. 称义呢，是当这个罪人相信福音的时候呢，一次而成就完成的。 그러나 성화는 믿은 후에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而成圣呢，是信了主之后呢，一直到死会不断的持续的延续着。 칭의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특히 성부의 사역으로 돌려집니다. 称义呢，借着基督的功效呢，是借着父神的工作。 그러나 성화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특히 성령의 사역에 돌려집니다. 而成圣呢，是借着基督的功效呢，又通过那圣灵的做工来成就的。 칭의의 특징을 말하겠습니다. 下面是有关称义的特点。 첫째, 죄책을 제거합니다. 首先，第一呢是除去一切的罪责。 하나님은 공의에 의해서 죄인에게 반드시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因为神是公义的，所以呢，他必要降罚于那些罪人。 창세기 2장 16절과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创世纪2章16节和罗马书5章12到14节。 그러므로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형벌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因此呢，罪人想要得救的话呢，就首先必须要除去神的刑罚。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那么因着相信福音而称义的人呢，也是借着基督的救赎呢，他就不会受到神的刑罚。 로마서 4장 7절로 8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在罗马书4章7到8节里面说，他说得赦免其过、遮盖其罪的，这人是有福的；主不尚为有罪的，这人是有福的。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以赛亚书53章5到6节，彼得前书2章24节。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됩니다. 那么第二呢，称义的特点呢，是在于其基督的义呢，会转嫁到我们的身上。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의로운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那么罪人为了能够与这位神交通，那不仅需要其罪得以赦免，而且也必须拥有一种义的生命。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죄의 형벌이 제거되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那么被称为义的人呢，不仅除去了其自身里面的那种刑罚，而且呢，在基督里面呢，获得那公义的生命。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고 했습니다. 在约翰一书5章11节里面说，这见证就是神赐给我们永生，这永生也是在他儿子里面。 성도가 복음을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当信徒相信福音的时候呢，他就获得永生。 그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운 생명입니다.
其永生是在基督里面的，所以呢，那生命是圣洁的，是那公义的生命。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의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那么基督的意义进到我们的里面，也就是我们获得了其义的生命。 세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칭의를 얻습니다. 那么第三呢，唯有借着信心呢，也就借着信才能够称义。 하나님은 죄인의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神拥有一种权利，可以就是叫罪人拿出可以得饶恕的条件。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神应许呢，一切相信福音的人，他要赦他们的罪，赐给他们恩典。 마가복음 1장 15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马可福音1章15节和约翰福音3章16节。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사죄를 가능케 하고 죄인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借着基督的救赎，罪人能够得到罪的赦免，罪人相信其福音而成为义，这一切的一切呢，都是上帝那无条件的其恩典所带出来的。 믿음은 구원의 값이나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가 아닙니다. 信心呢，不是那得救的一种代价，或者是某种功劳。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받는 그릇과 같습니다. 那只是一个神要赐恩典让我们得救恩所需的一个器皿而已。 네 번째로 칭의는 단회적으로 완성됩니다. 那么第四，这种称义呢是一次完成的。 칭의는 반복되거나 연속적인 과정이 아니라 복음을 믿을 때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완성됩니다. 称义呢不是反复或者而且是连续性的一种过程只有这称义呢是在相信福音的时候呢一次，而且是永远的完成。 이제 칭의의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下面是有关称义的要素。 첫째 소극적 요소가 있습니다. 那么第一呢有消极的要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책과 형벌이 제거됩니다. 被称义的人呢，他的过去、现在或者将来的一切的罪和罪的刑罚呢，都会除掉的。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罗马书8章33到34节。 성도가 구원에 관해는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습니다. 信徒呢有关这个救恩呢，信徒已经获得了，哪怕是未来的罪呢，也都得到了饶恕。 그러므로 죄 사함 받은 것과 영생을 얻은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천국의 기업에 대한 약속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습니다. 因此呢，信徒称义，成为义，而且呢获得永生，并且成为上帝的子女，成为那天国的这种继承人，基业的继承人，这一切的应许呢，都是永远也不会被取消的。 그러나 성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但只要信徒犯罪了的话呢，他因为是有属于神的荣耀，所以呢也会引发神的震怒。 그러므로 성도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써야 하고 혹시 죄를 범하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这就需要信徒呢不断的努力，不要去犯罪，哪怕是犯了罪，也要去及时的悔改。 이제 적극적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那么下面是积极要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那么神赐给那些称义的人永生，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也让他们成为神的子女。 이러한 것들은 칭의의 적극적인 요소입니다. 那么这些呢，都是呢称义的其积极因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在约翰福音1章12节里面说呢，凡接待他的，就是信他名的人，他就赐他们权柄做神的儿女。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리와 의무를 주십니다. 神呢会赋予那神的子女一种权利和义务。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며 천국의 기업을 얻습니다. 那么神的子女呢，他要成为神的后嗣就要得到其天国的基业。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彼得前书1章4节。 이제 칭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下面是称义的领域。 먼저 능동적 칭의가 있습니다. 第一呢是一个能动的称义， 하나님의 법정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也就是在上帝的法庭当中所成就的。 로마서 8장 34절에서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在罗马书8章33到34节里面说：“谁能控告神所拣选的人呢？有神称他们为义了。谁能定他们的罪呢？有基督耶稣已经死了，而且从死里复活，现今在神的右边，也替我们祈求。” 두 번째로 피동적 칭의가 있습니다. 那么第二呢，有被动称义。 죄인의 마음과 양심에서 사죄의 확신과 평안이 있습니다. 在罪人的心和良心里面，有针对其赦罪的确信和平安。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在罗马书5章1节里面说：“我们既因信称义，就借着我们的主耶稣基督得与神相合。” 이제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那么下面是信徒和基督的联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되었습니다. 那么信徒呢，与耶稣基督在生命里面是联合的。 이 연합은 육체적인 연합이 아니고 영적인 연합입니다. 这一联合呢，不是一种肉体的联合，而是那灵里的联合。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 했습니다. 哥林多前书6章17节里面告诉你们，与主合一的人。 연합의 상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有关联合的这种象征。 첫째,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연합이 있습니다. 那么第一呢，有葡萄树和其枝子的联合。 성도가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열매를 잘 맺힐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那么信徒与基督的联合呢，是为了在生命里面的联合，能够在信仰里面呢，能够与这位基督呢，能够更好的连在一起。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约翰福音15章5节里面说：“我是葡萄树，你们是枝子，藏在我里面的，我也藏在他里面。这人就多结果子，因为离了我，你们就不能做什么。” 또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 몸의 머리와 몸이 연합된 것과 같습니다. 那么再一个基督这种联合呢，我们与基督的联合呢，好比是那头和身体的联合。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의 몸으로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那么基督呢是其元首、其头，基督徒呢成为其身体，所以呢，身体信徒要必须要得到那基督的带领。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克林多前书6章15节里面说：“岂不知你们的身子是基督的肢体吗？我可以将基督的肢体作为娼妓的肢体吗？断乎不可。” 세 번째로 남편과 아내의 연합도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那么
丈夫和妻子的联合呢，也象征着信徒与基督的那种爱里面的那种联合。 이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사랑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也就是基督和信徒呢，在他的爱里面彼此联合。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因此呢，信徒呢应该去相信基督，去爱这位基督，保持其贞洁。 에베소 5장 31절로 3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以弗所书5章31到32节。 네 번째로 건물과 그 기초의 연합과 같습니다. 那么第四呢，就像那建筑物和其基础的联合。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며 교회가 점점 자라나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其象征的就是呢，基督在基督里面，信徒要与基督联合来去建造那教会，使教会不断的成长。 에베소 5장 20절로 21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했습니다. 在以弗所书2章20到21节里面说，并且被建造在使徒和先知的根基上，有基督耶稣自己为房角石，凡靠他联络的合适，渐渐成为主的圣殿。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 성경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那么，基督与信徒的这种联合呢，在圣经里面我们可以看到其依据、其证据。 첫째,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那么，在耶稣基督里面有作为父神的存在。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也就道成肉身的这位耶稣的里面呢，有作为神的父神的居住。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约翰福音14章10到11节。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계시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那么第二呢说，基督在信徒的里面，信徒就在基督的里面。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在约翰福音第6章56节里面说呢，吃我肉喝我血的人常在我里面，我也常在他里面。 그러므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因此呢，信徒就可以在基督里面与基督交通，获得那基督的智慧和能力，来更好的来顺从这位上帝。 세 번째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第三呢，他说信徒获得了在基督里面的永生。 요한일서 5장 11절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约翰一书5章11节。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겁니다. 因为他获得了在基督里面的那永远的生命，所以呢，他可以与这位基督联合。 네 번째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那么第四呢，说呢，是教会，基督是教会的教会是基督的身体。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성도는 그의 몸으로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那么基督呢，成为教会的元首，其头所以呢，信徒呢成为基督的身体，他们是有机的联合起来的。 또 다섯 번째로 성도가 주와 합하였다고 말합니다. 那么第五呢，告诉我们信徒与这位主联合了。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 했습니다. 在哥林多前书第6章第17节里面说呢，但与主联合的便是与主成为一灵。 시간이 돼서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那么今天就到这里。